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자식이라고. 그러나 정작 자식을 위해 밤낮 기도하면서도 왜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넘어지고 막히고 번번이 주저앉는 까닭은 단순히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업은 자식의 삶의 그림자가 되고 부모의 덕은 자식의 길에 등불이 된다고. 부모가 살아온 삶, 부모가 지어온 업장이 고스란히 자식의 길에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주 내뱉는 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의 말입니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할까? 다 내 탓이다. 이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업이 되어 자식에게 이어지고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탓하는 마음은 독이 되어 자손에게 전해지나니 원망을 끊는 자가 복을 여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또한 부모의 탐욕은 자식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를 쫓으며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 욕심의 그림자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하며 끝내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업의 불길을 키우고 자비는 그 불길을 꺼뜨린다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원망과 불안에서 비롯된다면 그 기도는 곧 막히고 맙니다. 왜 우리 아이만 안 될까? 제발 남들보다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자비가 아닌 비교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자비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지 마십시오. 눈물은 업을 씻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의 첫걸음은 부모가 먼저 참회하는 것입니다. 내 원망이 아이의 길을 막았음을 참회합니다. 내 집착이 아이의 발목을 붙잡았음을 참회합니다.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자 자식을 살리는 근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발언은 천겁의 업도 녹이고 자손의 길을 새롭게 연다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니라. 부모의 업과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아이의 삶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참회하고 발언한다면 그 힘은 자식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참회하십시오. 눈물은 흘러 사라지지만 참회는 자식을 살리고 가문을 살립니다. 그대여,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지 세상의 경쟁이 치열해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부모의 마음에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자식의 마음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성실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시험만 치르면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꼭 잘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 속에서 응원의 힘보다 무거운 짐을 먼저 느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업의 그림자요.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빛이라. 부모가 두려움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그 그림자는 자식의 마음에 드리워져 아이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비로 바라보면 그 눈빛은 아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지만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비로 기도하고 있는가? 두려움의 기도는 이 일이 안 되면 어쩌나라는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기도는 어떤 길을 가든 그 아이가 평안하기리라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적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아이를 지켜주는 부모의 안정된 기운, 고요한 기도의 울림, 그것이야말로 자식이 힘든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불안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용기를 배우고 부모가 자비를 실천할 때, 자식은 삶의 길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대여,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밖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먼저 내 안의 두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기도로 아이를 감싸주십시오. 그러면 아이의 길은 스스로 밝아지고 막혔던 운명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으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할 때 자식은 평안히 숨 쉬고, 부모의 기도가 자비로울 때 자식의 앞길은 막힘없이 열리게 됩니다. 그대여,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지 아이 자신의 업보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과 생각이 그대로 씨앗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힘든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잘 되긴 어려워. 이런 말은 현실을 가르쳐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마음에 절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이 말은 훈계 같지만 아이의 가슴에는 무능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문이요, 운명의 씨앗이라. 부모가 내뱉는 말이 곧 자식의 업식이 되고, 그 업식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고.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결코 가벼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 속에서 평생을 울리는 메아리가 됩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가? 내가 던진 말이 아이의 날개를 꺾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아이에게 평생의 족쇄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복이 되어 자손에게 이어지고 거친 말은 업이 되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니 부모가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이 곧 자식을 살리는 길이며, 부모가 자비로운 말을 선택하는 것이 곧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말로써 아이를 살리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믿어준다는 말 한마디,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기운을 다시 모아줍니다. 눈물보다 큰 힘은 자비로운 말 속에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니라. 부모의 말 속에 스며든 원망과 비교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비로운 말을 선택하는 순간 아이는 다시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자식에게 원망의 말 대신 희망의 말을 건네십시오. 탓하는 말 대신 믿어주는 말을 건네십시오. 그 말이 곧 업을 녹이는 기도가 되고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는 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아이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잘 되길 바라서 모든 걸 희생했어. 이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는 그 말 속에서 자유보다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내가 실패하면 부모의 삶도 무너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아이의 가슴에 깊게 박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내려놓음은 자유의 문이라. 부모가 집착을 붙잡을수록 아이의 발은 무거워지고 부모가 집착을 놓아줄수록 아이의 길은 가벼워집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며 지쳐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착실했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내고 있다. 그는 결국 깊은 번뇌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이니라.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도 효이지만 부모가 집착을 놓아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큰 자비니라.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그 마음을 얽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걷는 길은 부모가 대신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집착은 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한 요구이지만 서원은 내 아이가 어떤 길을 걷든 평안하고 지혜롭게 하소서라는 자비의 발언입니다. 집착의 기도는 업을 더하고 서원의 기도는 업을 녹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모가 집착의 끈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길은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곧 아이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운명이 막혀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희망보다 두려움을 먼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을 자식에게 건넵니다. 세상은 무섭다, 조심해라. 실패하면 끝이다, 망신당한다. 이런 말들은 보호하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 마음의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겁부터 배우게 되고 시도하기 전에 주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명의 자식이요. 지혜는 깨달음의 등불이라. 부모가 두려움을 심으면 아이는 어둠 속을 걷지만 부모가 지혜를 심으면 아이는 빛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네가 실패하면 우리는 다 무너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무거운 두려움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소서. 넘어져도 웃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 순간부터 아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던 아이가 조금씩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르치십시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무거운 업장을 녹여줍니다. 부모의 두려움은 자식의 족쇄가 되지만 부모의 희망은 자식의 날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업을 끊고 부모의 희망은 자식을 살린다. 그대가 오늘 두려움을 버리고 희망으로 기도한다면 자식은 반드시 그 빛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물로 울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희망과 자비로 발언하십시오. 그대의 기도가 곧 자식의 등불이 되고 그대의 발언이 곧 가문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대여, 명심하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니라. 부모의 말, 부모의 집착, 부모의 두려움이 아이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짐을 내려놓고 희망과 자비로 기도하는 순간 아이는 다시 일어서고 가문은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오늘 그대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그대여, 자식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뿌리를 하나로 모아 바라본다면 결국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을 맑히면 모든 업이 녹고 마음을 어지럽히면 업이 더욱 쌓인다. 부모가 가진 마음은 곧 자식에게 흘러가고 부모가 쌓는 업은 곧 자식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그러니 자식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으니 아이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무거운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자식은 자신이 실패하면 부모의 삶까지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그대여, 그것이 자식을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어 아이의 어깨를 누르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두려움이 자식을 가둡니다. 세상은 위험하다. 조심해라. 실패하면 안 된다. 라는 말들은 아이가 경험하기도 전에 먼저 겁부터 배우게 만듭니다. 두려움 속에서 길러진 아이는 도전하기보다 회피하고 자유롭게 걷기보다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대여, 그것이 자식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자식의 길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두려움 대신 희망을 건네고 원망 대신 자비의 기도를 드릴 때 아이는 그 기운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부모의 참회는 막혀있던 업을 녹여 자식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놓는 마법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집착을 내려놓고 내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식에게도 그 맑은 기운이 흘러가고 자식은 무겁던 짐에서 벗어나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자식이 선을 쌓으면 그 복이 가문을 밝힌다. 그러니 부모의 발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대가 두 손 모아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식의 길 위에 빛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울지 마십시오. 눈물은 마음을 적실 뿐 길을 밝히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업을 더할 뿐 복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은 족쇄가 될 뿐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집착의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참회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희망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대여, 오늘 이 순간 다시 마음을 새기십시오. 부처님, 저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 공덕을 제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아이의 앞길이 평안하도록 두려움 대신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도록 원력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가 자식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 그대 자신의 삶까지도 맑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대의 기도가 곧 자식의 등불이 되고 그대의 발언이 곧 삶의 대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